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진목TV의 라이벌은 구독자 27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잘잘법입니다. 고작 6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구독자 수가. 조만간 진목TV가 역전할 기세. 농담이고 잘잘법 100만 구독자 빨리 달성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4월 2일에 잘잘법 에피소드 64번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김학철 교수님의 주장을 담은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만일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김학철 교수님이 주장하는 그 정도로만 믿음을 가진다면 굉장히 건전한 보수적인 신앙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소한 생각하는 신앙,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나름대로 정돈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소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다른 신학자들의 입장이 희화화 된 것 같아서 몇 가지 반론을 제시해 보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는 김학철 교수님의 전체 주장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고, 그것들 중 핵심 주장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고, 그리고 간략하게 제 입장을 신앙적 차원에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철 교수님에 대한 주장 요약입니다. 김학철 교수님은 사실이 무엇인가 라는 정의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사실이라고 하는 영역에는 자연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 그리고 주관적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주관적 사실의 경우 유발 하라리의 언어를 빌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상호 주관적 사실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사랑이란 걸 드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추상적인 관념보다는 유발 하라리가 직접 사피엔스라는 저술에서 언급한 화폐 가치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 상호 주관적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영역이 구별되고 주관적 사실에서 상호 주관적 사실로 연장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영상 말미에 보면은 역사적 사실을 상호 주관적 사실로 그 범주를 옮겨 놓습니다. 그 이유는 편집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장하시는 바가 정리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김학철 교수님에 의하면은 역사 혹은 이 역사적 사실은 과거의 사건과 그리고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이 반복적인 실험 관찰이 가능한 자연과학적 사실과는 다른 개연성과 확률의 영역에 놓인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서 개연성 도출에 대한 근거가 수사하게 마치 맡겨져 있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데, 제 생각에 이건 역사학자들이 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 김학철 교수님은 만약 어떤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걸 결정하려면은 관련 증거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드신 게 바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혹은 창제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예를 드세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려면은 관련 증거들, 예를 들면 동시대의 증언이라거나 유물 등에 대한 가장 개연성 높고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김학철 교수님은 바로 이러한 전제 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부활에 접근합니다. 김학철 교수님에게 있어서 증거는 신약 성서입니다. 신약 성서 전체가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건 수사학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시하는 것은 바울의 편지, 내 복음서,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이라는 것의 정의를 내리는데, 예수의 부활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장 자체가 역사적 논의와는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가 존중해서 요약을 하자면, 예수라는 인격 동일성으로 미루어 보아 동일성을 논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체 통과라든지 순간 이동처럼 물리 법칙을 뛰어넘고 부활 현현시 제자들이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다, 이러한 어떤 복음서 기록 유출을 통해 완전히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비동일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은 빈 무덤과 예수 부활을 선포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역사적 사실 부활 사건에 포함시킵니다. 중간 정리를 하자면은 김학철 교수님은 부활은 빈 무덤 주장, 부활 주장, 그리고 이 둘이
의미하는 사람들의 인격 변화를 포괄하며 그 모든 증거는 오로지 신약 성서라고 논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목격자 목록이고, 또한 바울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이면서도 당대 주류 종교 계층에 속했던 자가 소수 집단인 기독교로 이제 회심한 그런 것.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이 회심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선교를 했겠느냐? 회심을 가장 개연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비록 수많은 대안 설명이 있음에도 김학철 교수님은 영상 14분 10초에서 30초 사이에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은 설명이 힘들다. 바울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그러한 삶은, 그러니까 죽기까지 선교하고 순교하는 그런 삶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한편 또 김학철 교수님은 십자가 처형 당시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런 복음서의 묘사를 들어서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오순절에 갑자기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다는 이러한 변화의 근거도 다름 아닌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야만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17분 12초 어간의 부활 외에는 이러한 바울이나 제자들의 변화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대안적 설명, 집단 착각 내지는 환각이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친 뒤에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게 희화화한 다음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부활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네 권 정경 복음서의 사건 묘사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복음서의 기록은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보다 일관된 증언이었으면 오히려 의심했을 것이다 라는 수사적 표현도 덧붙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수님은 부활은 역사적 사건일 확률이 높다는 식으로 영상은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주장들이지만 제가 몇 가지 점에서 이것에 대한 반론을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회심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목록에 대해서는 그러한 전설적인 기적 이야기가 없이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당초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는 개연성 있는 방식 중에 기적을 전제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그리고 비판적 역사가들과 심지어 신학자들이 지적한 대로 모든 종교는 자기 발생의 전설과 기적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로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 종교 밖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능성과 개연성을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그건 논증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 주장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기적이라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도입하면 매우 많은 것을 당연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이라는 말로는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개연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적을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으로 말하려면 그에 따른 전제들을 다 설명해내야 돼요. 그런데 과연 김학철 교수님은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논하는 자리에 기적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아무런 그런 설명을 주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그것을 당연히 선택지 중 하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누구도 훈민정음 창제나 이순신의 실존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기적을 가져오진 않아요. 애시당초 예시 범주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고린도전서 15장 목록과 바울의 회심을 제가 그러면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특별히 이제 15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석학적으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일반적인 사실들 몇 가지를 나열을 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대다수의 학자들은 신약 그 성경 중에 바울이 쓴 편지는 7통이라고 봅니다. 학자들에 따라 사실 그보다 더 적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7통이며 그 편지들은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이렇게 이제 7통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친필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로
정경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모두 바울의 바로 저 7편지보다 늦게 쓰였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정경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예수의 기록도, 예수의 직계 제자의 기록도,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기록이라고도 볼 근거가 없습니다. 목격자의 증언, 기록 등과 같은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학적, 신학적 창작물이라는 근거는 자체적으로 넘쳐나고 비교문학적으로도 넘쳐나요. 단순히 기록상 차이라고 보기에는 예수의 생애부터 말까지 복음서마다 다 달라요. 말하자면 마치 현대의 조커라는 캐릭터는 존재하여도 영화마다 그 조커 캐릭터가 실상은 다른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배트맨 영화들도 당연히 그 줄거리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비슷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 이상 실제로 동일한 것을 다른 각도로 재현해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그러한 증명의 짐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측에 사실 있는데 모든 기독교 변증가들은 그러한 증명의 짐을 자꾸 안 지려고 하죠. 단순히 오히려 무슨 차이가 동일성의 증거다라는 근거 없는 궤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경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동시대의 그 어느 역사 기록물과도 같지 않아요. 우리는 요세푸스, 수에토니우스, 타키투스와 같은 동시대의 작가들, 혹은 이전의 헤로도토스, 혹은 이후의 기독교 역사가라고 할 수 있는 유세비우스와 같은 사람들의 역사적 작품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복음서나 사도행전과 같냐? 전혀 같지 않습니다. 복음서나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메로스의 그런 작품에 더 가깝죠. 그건 읽으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장르의 유사성을 두고 미메시스 비평이라는 것이 이제 시도되고 있는 것은 학계의 상식이에요. 한편 설사 정경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그 동시대의 역사 기록 방식이다 라고 양보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동시대의 다른 역사가들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겠어요. 단지 그러한 전설을 그 역사가가 그냥 기록했다 이 정도로 치부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로 그러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의 이야기는 여러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묶어서 만든 거고, 가장 근본되는 이야기가 바로 마카베오 하에 나오는 헬리오도루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쉽게 인터넷에서 구약 외경인 마카베오 상하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마카베오 하 3장을 읽어보면 천상에 나타난 존재들에 대한 환상으로 헬리오도루스는 잠시 멈추게 되고요. 기절해서 땅으로 넘어지고, 그리고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또한 헬리오도루스의 그 어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로운 유대인들의 돌봄을 받게 되고, 이전 박해자가 자신이 파괴하려고 했던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신앙의 진리를 증언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박사이자 조직신학 박사, 이 두 개의 이제 학위를 가진 미국의 신학자 로버트 프라이스 같은 사람은 누가 행전의 저자가 70인역을 다시 쓰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가 감안할 때, 그 누가 행전의 저자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가장 뻔뻔한 일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에 대한 기록은 사실 바울 자신이 쓴 그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 자서전적인 고백과 비교해 볼 때 상충된다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든 조화시키려고 하지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장르를 고려해서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신뢰하고 사도행전의 바울의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 그 이상 그 이하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히 합리적인, 개연성 있고 타당한 판단이죠. 만약 100번 양보해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실제 사건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작 바울은 승천한 이후에 예수를 만났어요. 김학철 교수님이 말하는 그 동일성과 비동일성 중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바울은 생전에 예수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인격 동일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그 자체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경험은 오로지 바울만의 것이에요. 목격자도 없습니다. 한편 비동일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비동일성이라는 것은 동일성 가운데서 비동일성이 이제 유추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전혀 우리에겐 없죠. 훨씬 더 타당한 표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관적 개인 체험, 이렇게 표현하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주관적
환상 체험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상당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은 역사적 기록이 어쨌든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예수 어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현재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없고,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도 그러한 것은 있었다, 그런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복음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자기 자신의 기록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한 자들의 증언도,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근거도 전혀 없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데 말씀들이 서로 상충됩니다. 자세한 헬라어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너무도 서로를 비판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서 부정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오로지 신앙의 근거에서 확증 편향이 아니고서야 예수 어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큐 자료라고 해서 소위 복음서의 재료가 될 만한 것은 상상 가설에 불과하고, 그것이 없이도 충분히 공간복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이론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 복음도 독립 자료가 아니라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내용적으로나 소위 정경 신약에 의존하고 있는 문헌 자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물려받은 전승이 초기 기독교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말하기 위한 일종의 전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구약 내지는 자기가 받은 소위 직통 계시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그러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천상의 그리스도의 전종 의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그 목록을 제가 간략하게나마 한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언제나 1인칭을 사용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묘사합니다. 말하자면 나의 복음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외의 수식어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갈라디아서에서 스스로 밝힌 대로 천상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로 받은 것이지 전승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꾸준히 바울 스스로가 논하고 있습니다. 종종 학자들은 이 헬라어 호티에 근거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이 죽음, 장래, 부활 현현 이렇게 넷으로 구성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분을 초기 기독교의 교리 문답의 가장 이른 형태 내지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것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거기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동사가 이제 넘겨받았다라고 이제 번역되는 그 파랄람바노인데, 이 파랄람바노의 에이전트는 없거나 아니면 에이전트가 맹시될 때는 언제나 예수 혹은 주 혹은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이 동사의 에이전트가 없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천상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가능성을 최소한 우리는 바울이 자기가 사용하는 그 편지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 자신의 편지의 용례에 나타나는 이 동사를, 이 파랄람바노를 모조리 살펴볼 때, 그리고 그의 편지에 나타난 바울 신학 전반을 고려할 때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천상의 그리스도, 계시로부터 넘겨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바울이 논하는 목록은 그야말로 신학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입니다. 우선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타났다라는 그 표현을 경솔하게 이제 정경 복음서와 연결짓는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런 거는 바울 이후에 쓰였으며 심지어 바울의 편지를 고려해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를, 전후 관계를 착각하면 안 돼요. 부활 현현에 대한 묘사는 그리고 복음서마다 제각각인데다가 바울의 그 목록에 여자가 빠져 있다는 걸 우리가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또 12은 실제 사람 수가 아니라 신학적 상징이라는 것을 사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를 비롯한 특정 이름을 나열한 뒤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울 스스로를 그렇게 목록에 덧붙이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자신의 입지를 동일시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권위를 갖게 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수사학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수사학을 우리는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을 하죠.
500명에 대한 언급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과 또한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문자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과는 별개로 사도행전 그 자체가 오순절 사건과 예수 부활 현현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종 이것을 오순절 사건과 연결짓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빈약한 신앙 상상 추론에 불과합니다. 500명은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초기 기독교 역사 속 혹은 바울 선교 속의 모종의 집단 개종을 의미할 겁니다. 물론 오늘날 이 개종의 의미가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긴 설명이 필요하니까 제가 나중에 차후에 다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또 회심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찍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나타났다, 정확히는 이제 보였다 라고 번역될 수 있는 오프테 동사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70인역에서 이 동사는 야훼의 신성한 현현에 수반되는 것으로 주로 회심이 아니라 신성한 어떤 그 부름, 이런 것과 연결이 돼요. 바울의 편지에 나타나는 바울의 자신이 그 의식을 살펴보면 바울은 스스로가 어떤 그 예언자적인 소명에 사로잡힌 자라는 그런 어떤 확고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순교를 각오한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어떤 종교적 소명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죽기까지 헌신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체험한 것들이 주관적으로 존중될 수 있을 뿐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그런 현대인의 상식입니다. 저는 이미 앞서서 사실 역사적 설명으로 기적을 가져오는 것의 부적절성에 대해 논했습니다. 하지만 김학철 교수님은 복음서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으며 복음서의 세부 내용 차이는 오히려 신뢰성을 더해주는 생생함이며 또한 대안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 환각이나 거짓말 같은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집단 환각이나 거짓말보다 부활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그것이 더 이성적인 판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외계인이었다, 이런 설명도 가능하고요. 예수님은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이런 것도 설명이 되겠죠. 혹은 가연설이라는 주장대로 예수님은 사실 홀로그램이었다, 이런 주장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집단 환각이나 거짓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제가 가진 것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설명입니다. 김학철 교수님이 내세우는 것은 아마도 그 근거로서 제자들의 변화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은근슬쩍 빈무덤 내러티브를 실제 사건이지만 다소간의 어떤 그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는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빈무덤과 제자들의 변화, 이것들을 제가 대안적으로 또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증가들은 빈무덤만큼은 모든 역사가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흔들 수 없는 증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역사가가 제대로 만약 이걸 조사한다면 빈무덤을 긍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돌을 굴린다는 이런 표현부터 잘못되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 무덤 입구는 둥근 돌이 아니라 코르크막의 모양으로 이게 입구를 딱 막아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역사적 지식이 조금만 있다면 차라리 이건 사소한 실수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시체는 무덤에 묻히지 않거든요. 예외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는 역사적 딱 하나만 추론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추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체에 못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시체는 야생 동물에게 주어졌을 따름입니다. 게다가 특히 헤롯 사후 유대인들은 밀란을 일으켰는데 이로 인해 2,000명의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예수라는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무덤을 예루살렘에 두도록 허락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개연성이 낮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부활에 대한 또 교리는 들어도 빈무덤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전승 중 그 어느 곳에도 빈무덤에 대해서, 빈무덤의 장소에 대해서 또한 언급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빈무덤의 장소가 언급되는 것은 기원 후 400년경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제 가서 물어봐서 알아냈다는 예루살렘의 어떤 모 지역으로 회자되고, 오늘날에는 소위 성묘교회란 이름으로 관광지가 된 건데, 그거는 말하자면 수백 년 지난 전설에 의거한 것일 뿐 실제 빈무덤은
그 이전까지는 전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비록 우리는 왜 빈무덤 이야기가 복음서에 등장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평행하는 다른 이야기들을 지중해 문화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유진 보링, 클라우스 베르거, 카스텐 콜페와 같은 학자들은 빈무덤을 당대의 신화와 전설, 헤라클레스, 로물루스, 아리스테아스의 육체 실종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 짓습니다. 아델라 야브로 콜린스라는 학자는 예수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천국으로 이동한 그런 이야기의 유형은 1세기에 살면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려던 저자에게는 문화적으로 한정된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는 헬레니즘 신앙 체계에 있어서 몸의 이동 혹은 실종은 신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되는 것처럼, 신처럼 되는 거죠. 신화의 그 척도라고 말합니다. 1세기 지중해 세계의 문화권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이야기의 발명의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에 1세기 로마법과 고고학을 알면 알수록 빈무덤에 대한 역사성은 한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빈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주장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변증가들의 유일한 쓸모없는 방식인 침묵으로부터의 논증과 같이 그러한 아무런 근거 없는 그냥 예외적인 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신학자들은 빈무덤은 전설이고 김학철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빈무덤에 대한 제각각의 어떤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과연 김학철 교수님은 신약을 맹목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으려는 신앙 외에 어떤 역사적인 근거로 개연성이 있다고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잘법 영상을 보면 소위 역사학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바로 이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역사학자들에 대한 실명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비신학 그리고 역사학 전공자들은 부활에 대해 그런 식의 변호를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독일의 신학자들의 결론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북미의 예수 세미나의 결론이 그러하고 국내의 역사학자 김규은 교수님도 그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변화 전체를 사실 굳이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카리스마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확산되는 것이므로 최초의 변화의 심리 상태만 설명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오늘날 종교 회심, 특히 구체적으로 기독교 회심에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산에는 그리고 기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그런 기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 희생에 가까운 회심과 삶을 충분히 우리는 논할 수 있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초의 회심을 따라서 설명하려면 개발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물론 비록 정치적인 목록이지만 예루살렘 사도들 무엇보다 게바에 대하여 논했습니다. 저는 게바의 회심에 대한 심리적 설명을 가장 잘한 학자로 게르트 류데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게르트 류데만의 설명에 근거해서 게바의 회심을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12 제자의 예수 현현 경험은 독립된 사건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기 기독교 지도자였는데 그리고 또 제가 앞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논하며 말씀드렸듯 아마도 그 지위는 부활 목격자라는 주장을 통해서 그런 지위를 얻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기독교 외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부활 현현 주장을 통해 권위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롬 혹은 히에로니무스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전달하는 히브리인의 복음 단편을 보면 주님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야고보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그에게 성찬을 계시합니다. 당연히 이게 비역사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기록들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아 부활 현현이 권위 주장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비판적인 해석은 게르트 류데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자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기독교 외경 연구의 권위자인 일레인 페이저스 등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주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게바 이야기로 돌아와 우리는 게바가 예수 운동의 가장 초기 리더 중 한 사람이었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후대의 복음서들도 베드로의 지위를 그러한 방식으로 높여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부활 현현 체험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초기 기독교 다양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의 지위를 다소 약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요한복음에서조차도 그 흔적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게바의 부활 현현 자기 주장은 가장 초기에 속하는 그런 것이다. 바울의 주장을 통해서 그게 교차 확인되는 지점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게바는 실제로 바울이 만났던 실존 인물이고 게바는 스스로 그러한 주장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물론 놀랍게도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의 경험을 자신들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것만으로 이미 이게 무슨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전제들 위에서 게바의 회심을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는 그러한 전제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갈릴리 청년이 예언자적인 종교 활동을 했으며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위협이 되었고 정확하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를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 도망친 이들 중에 그렇다면 게바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게바의 심리에 대한 게르트 류데만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고 이제 자기의 부인과 함께 완전히 이제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스승 내지는 뭐 자기의 영웅을 애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예수를 해석해낸 거죠. 우리는 이러한 상실로 인한 환각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스위스 등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현대의 보고가 꽤 있고 뭐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스웨덴의 연구자 앙네타 그린비라는 그런 연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노년의 배우자를 상실한 사람들이 배우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환각을 볼 확률이 얼마나 높냐라고 봤더니만 절반 이상이 환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고인의 현존을 느꼈다는 주장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은 극도의 어떤 그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때때로 정신은 무의식적인 기억을 끌어올립니다.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정신적 붕괴는 어떤 극적인 충동에 휩싸이고 특히 죄책감 같은 게 커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베드로에게 적용을 해보면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환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슬픔을 극복하려고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수반한 상실에 대한 슬픔 중에서 갑작스러운 죽음, 죄책감을 포함한 어떤 상반된 감정의 병존,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자와의 의존적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더욱더 극복되기 힘들다는 하버드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이 셋 모두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심리학적으로 이런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 가지고 베드로의 경험을 다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게르트 류데만이 놓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이들이 종교적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베드로를 비롯한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줄 신학적 해석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신앙이죠. 그건 이미 그리스 로마 문명, 페르시아 종교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교 전통에서 이미 그 토양이 잘 마련되었습니다. 비록 부활 신앙이 완전히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통일이나 정립되지는 못해서 그래서 신약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뭐 그러한 발전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한 충분히 신약 정경을 포함한 종교사적인 연구의 영역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어떤 그 개종자 수치는 과장된 것이고 최소한 조금씩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밖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뭐 분명히 늘었겠죠. 그리고 제1차, 제2차 유대 로마 전쟁 이후 유대교의 교세가 점차 확연하게 줄어들고 그에 비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뭐 포괄적이면서도 발전하는 신학, 뭐 도덕적인 삶, 그리고 연대하는 공동체 뭐 이러한 여러 요소가 작용함으로써 늘어났을 겁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학술적인 초기 기독교 역사 연구가 필요합니다. 맹목적으로 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어쨌거나 이처럼 제자들의 변화와 관련하여 그리고 예수 공동체의 출현과 관련하여 김학철 교수님이 뭐 단순히 제자들이 기적으로서의 부활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환이 가능했다는 주장보다 훨씬 더 저는 논리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부활신앙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인간의 어떤 한계 실존을 중재한 최고의 종교적 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한계, 죄와 죽음을 하나님께 재현했으며,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인간의 죄와 죽음을 극복시켜 주시려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며,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참된 기독교 부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내주하는 성령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진목TV였습니다.